근데 오늘 찬양 어땠어요? 슬픈 찬양이었나요? 예, 제가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모습을 보니까 전부 표정들이 무표정이에요. 찬양이 되게 감사의 찬양, 기쁜 찬양이 찬양대에서 흘러나왔는데 여러분 표정은 너무 무표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해 동안 넘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같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찬양대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대표해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찬양 드릴 때는 항상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해보세요. 예. 진짜 감사하십니까? 예. 사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시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많이 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던지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내가 바친 것이 더 많은 복이 되어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내 이익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성이 교회를 물질주의로, 기복주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받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며 헌금을 통해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게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혹 인색한 마음으로 적은 연보로 바울을 실망시킬 것을 염려하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공고하는 말로 연보에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만 하지 말고 즐겁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즐거워야 진실한 헌신이 됩니다. 세상의 일도 즐겁게 하며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정말 즐겁게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괜찮으니 먼저 즐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사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괴로워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폐쇄적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울증은 심리적으로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온다고 합니다. 명예와 같은 의미 있는 것을 상실한 경우 증세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두고 우울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감사하고 즐겁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농부가 마치 그 씨앗을 싹틔움을 생각하기도 전에 훨씬 더 큰 결실을 보듯이 우리의 생각보다 또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놓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즐겁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친히 채워 놓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여 자연히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며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은 많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드려야 할 헌신이며 이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로 인하여 혜택을 받으면 고린도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에는 도움을 준 고린도 교회들에 대한 축복 기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들의 축복의 간구를 응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드리는 연보에 대한 봉사의 직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 아니라 그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넘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가난한 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즐거움으로 드리고 많은 이들이 일에 함께하여 많은 연보를 통해 넘치는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즐거움으로 드림으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내는 연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런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 증거를 보여주고 순종하는 일과 형제를 섬기는 후한 연보를 보내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일은 그들로 위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으며,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인들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봉사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운 다른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풍성한 연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로 여겨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말로 형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의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기록한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의 신성이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한하셔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은 무한하셔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도 겸손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받으신 고난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 넓고 너무 높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이 지상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다 받은 중에 참 말할 수 없는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 가지이지요. 선물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고맙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볼 것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로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때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물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누구나 이런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셔서 그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은 죽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심에 받아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캄캄한 밤에도 언제나 별을 봅니다. 별을 보고 감사합니다. 가시나무에서도 장미꽃을 보게 됩니다. 꽃을 보고 감사합니다. 검은 구름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의 체험인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선 감사한 사람은 그 마음에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입으로 감사가 나타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속죄제뿐 아니라 감사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1년 동안에 한 번씩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 예물을 드릴 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물론 드리는 액수는 생활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적든지 많든지 우리의 참 정성의 표현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전에 인도의 한 왕이 궁전에서 나가다가 거지를 하나를 만났어요. 손을 내밀고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왕이 거지에게 하는 말이 너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거지가 뭐 있겠습니까? 옆집에서 강냉이 한 옵 얻었는데 그 강냉이 주머니를 열고 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며 강냉이 5알을 내밀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봤더니 웃으면서 그 하인에게 금 주머니에서 이 강냉이 한 알만한 한 금덩이 5개만 꺼내서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대신 너에게 주니 받아라 합니다. 물론 거지가 감사히 받았지요. 그러나 속으로 탄식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 강냉이 주머니를 다 그대로 주었으면 금 주머니를 내가 다 받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통해 그 사랑이 넉넉하게 가슴에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후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맛을 잘못 생각하여 물질을 바치고 그에 상응한 복을 얻는 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성공과 이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영광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회를 비즈니스 장소로 만드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비즈니스 장소처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감사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기 위한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감사제로 승화시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